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농사짓는 가인 또 양치는 아벨이 제사 드린 장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농사 짓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뭐 시골에 계셨거나 또 이제 이 경기도 근처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이제 이 파주에서 농사 짓는 장로님이 예전 교회에 계시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렇게 살도 오르시는데 여름만 지나시면은 그 장로님께서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살이 바짝 마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계절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에 농사 지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게 농사 짓다 보니까 참 이렇게 몸무게가 들쭉날쭉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이 농사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짓는데 참 힘들게 하시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는 이 가인의 재물을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인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농사짓는 직업도 있었고 가인이 선택했고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했는데 누구의 것은 받고 또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게 어떤 자기의 수고를 따라서 그것을 제물로 바친 사람의 마음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셨다, 편애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화를 누구는 받으시고 안 받으셔서 불화를 조정하셨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매몰찬 거절을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을 때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수납하셨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 부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재물이 무엇이다로 받으셨고 안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볼 때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또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가 재물의 차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만 받으시고 이제 뭐 식물은 싫어하셔서 가인의 농산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린 자의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아벨의 마음, 가인의 마음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푼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고 감출하십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해석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낮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오로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또 그의 제물도 받으시는데, 믿음이 결여된 사람의 것들은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무엇을 드리든 간에 설령 양의 새끼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 내 방식,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얻음이란 뜻, 획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인이 농사지면서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가 기뻐한 그것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땅을 통해서 얻어내는데 가인은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모가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이 가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 이기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그래서 그 중심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서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중심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가 안색을 변하게 했습니다. 푸르락 불그락 인상을 쓰고 있어요. 도끼 눈을 흘려봅니다. 누구에게 분노를 풀죠?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내가 왜 거절당하는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동생 아벨 때문이야. 저 동생만 없어지면 좋겠구만. 이렇게 죄가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 중심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 그것을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8절 보시면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이 곧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살인의 죄를 행하기 전에 이미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의 동생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기 분노와 악함으로 말씀을 먼저 죽인 것이죠. 묻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죽이고 나서 동생을 실제로 살인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8절 보면 그는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곳을 미리 물색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없을 때 들이 나가서 기회를 봐서 동생을 계획적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속에서 가인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죽여버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은밀한 순간에 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9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로서 동생을 죽이는 뻔뻔함 가운데 계속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요,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예배자, 참 예배자였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양은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고기를 먹도록 허락받지 않은, 고기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먹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용으로 양을 키웠겠습니까? 양은 이제 양이 쓰인 소용은 이제 뭐 옷을 이미 이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양은 드려지는 것이고 또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것 외에 용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노력과 헌신을 쏟아붓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거룩함으로 채우고 그 삶의 열매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죄값,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처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셔서 덮어주시는 사건을 이 아벨이 커서 부모님께 듣고 또 그 제사의 일들, 예배드린 일 가운데 피를 흘려서 헌신적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예배자의 약속을 가지고 나갔던 아벨이 악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바로 셋이라는 새로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벨은 그 이름처럼 허무란 이름처럼 형을 통해 형에게 허무하게 죽게 되지만 25절 보시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셋이라 하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이란 이름은 지명자,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를 새롭게 이어가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일들을, 예배 후손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는 이름, 그 자손 때에 사람들, 그 에노스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은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자손을,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계획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약속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이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가를 잘 내 마음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피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비교하며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였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앞세운 자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은 또 그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아벨이 희생당했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예배자들을 받으시고 이어가시는,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셋의 자손으로 예배자로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렇게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